아시는 대로 지난 2주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는 천인 3종 국가대표 선수인 23살의 젊은 전도 유망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새벽 12시 27분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죠. 엄마 사랑해 짧은 문자가 엄마 핸드폰에 문자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역시 짧은 문장에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로 21분이 지난 12시 49분에 다급한 엄마의 문자가 3번에 걸쳐서 짧게 문자로 뜹니다. 딸, 전화 좀 받아봐. 뭔 일이야? 통화라도 해야 안심이 되지. 짧은 문장 3개가 연이어서 문자로 떴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딸의 마지막 문자가 도착하고 난 뒤에 21분 사이에 엄마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전화를 받을 딸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 문자의 내용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인처럼 강인한 운동선수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외로움, 그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에 얼마나 떨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혀온 상대는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이곳저곳에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그들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는 안타깝게도 최후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이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앞서 소개했던 그 젊은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사회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다음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까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이면서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대면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의 모습과는 다른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의 주변에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그의 지위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함이거나 정치적인 공격으로 치부돼서 그냥 묻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바로 전 그의 비서였던 한 여성이 수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일은 앞선 젊은이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스스로 모순을 느낍니다. 젊은이의 죽음과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이 사건의 충격이 어느 것이 크고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종종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모순. 또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은 그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 감내해야 될 수치와 고통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덮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이상한 문화 현상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죽고 난 뒤에 죽은 자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고 명예를 훼손하지 말자고 하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입장에서 무작정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지난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은, 그 노력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편향된 사고의 모순, 논리적인 모순이 안타깝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모든 것을 묻어두고 영웅시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이 미화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지 않는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은 바닥이 없는 것처럼 한없이 추락해야만 하는 이 사회, 권력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건강치 못하고 왜곡된 가치관은 분명 치유되고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가 매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1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으로 시작이 되고, 중간쯤 가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기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가 그 신앙으로 부르는 노래를 표현할 때 종종 쓰여집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흥겨운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노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흥겨운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질문해 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시가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록된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 시편은 나와 있는 직구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가적인 그런 노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주제로 한 그림을 이곳저곳에서 볼 기회가 있는데, 그 그림은 한결같이 푸른 풀밭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잔잔한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목자가 한쪽에 앉아 있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평화로운 환경에서 멋진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그런 여정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런 곳으로 도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움은 그런 경치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가치는 4절에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시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한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가 아름답습니다. 경치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도 불러진 고백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이 시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시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연약한 자기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시에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의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9절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똑같은 표현은 시편 8편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5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짐작하듯이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는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전쟁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싸우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시는 12절과 14절에 나타난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이 노래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앞둔 시기거나 전쟁 중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찬양은 참 역설적이죠. 장례식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기독교의 찬양은 그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결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찬양은 역설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짐승처럼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말 비참하게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부하들, 신하들이 권력을 따라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올려드린 찬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고백한 시편 51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찬양, 다윗의 찬양은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올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역설적이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한 것이니 이건 분명 입술의 찬양은 아닐 겁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부를 수 없는 찬양. 이것이 다윗의 대부분의 시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했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손의 능력이나 내 손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의 또한 유명한 고백이 시편 여러 곳에 있는 고백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살펴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무력적인 충돌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그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내고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심리 전술입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에 심리전을 어떻게 펼쳤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 주변 국가들을 다 봐라. 어느 국가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의 신에게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낸 신이 있는지 봐라. 히스기야가 겁에 질린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십시다 라고 외쳤을 때에 사내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주변에 어느 나라도 자기 신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낸 신이 없다. 너희 왕이 말하는 여호와도 역시 똑같다. 그러니 너희가 살려면 그 말 믿지 말고 투항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 것이고 우리 신이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거짓 전술이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거기에 요동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도 거짓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도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자고 외칩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 골리앗의 손에는요, 다윗의 키보다 훨씬 큰 칼과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렁찹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말한 말도 거짓이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칼도 창도 거짓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무장하고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의 말에는 골리앗의 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칼도 거짓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그 땅에서 따온 열매다. 포도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성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인인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오죽하겠느냐. 결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다.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시위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쳐댑니다. 그 성이 크고 견고한 것도 맞고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장구한 것도 맞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떠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뭐가 다른 거죠? 본 것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이 달랐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쓰는 단어, 그들은 영이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거짓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도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는 가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거짓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왕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참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즐겨 읽습니다만 그분이 최근에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가 주는,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이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하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파라오. 바로가 주는 달콤함, 바로가 주는 그 거짓된 것, 거기에 저항하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저항하는 그 현대의 문화에, 물질의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정한 정신은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흔들리고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권력지상주의, 성공제일주의 가치관에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 있는 사람들, 그것도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거 갖고 싶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것, 그들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성공제일주의 가치관도, 힘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고성 권력지상주의 가치관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의 등에는 풍성한 수확물을 가득 실었고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평화 번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유와 번영,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 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고 많은 땅도 있고 많은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이제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렸다. 중세 때 외친 말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권력인가? 사람들의 인기인가? 부유와 번영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욕심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혹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먹었던 시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렸던 것,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19는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보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